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에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배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수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근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아론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29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가 이 모든 것을 아론에게 묻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론이 이상한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엄하게 아론을 꾸짖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산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모세 보고 내려가라. 너희 백성이 부패하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알려주셨을까요? 준비하라는 거죠.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인데 모세가 분노를 해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분노하고 있어요. 흥분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느라. 돌판을 부수어서 깨버린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중금속 오염시켜서 이게 다 죽여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끔찍한 거죠, 이거 그죠? 다 마셔. 그리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약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약점이 뭐였냐? 분노였다는 분노.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모세는 바보다.
그리고 바보는 흥분한다. 바보는 쉽게 흥분한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참 바보 될 때가 많거든요. 흥분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인생 가운데 몇 번 분노했죠. 40살이 되었을 때 순간의 흥분으로 인해서 달인하고 미디안이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동으로 이제 40년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분노하죠. 내가 물 주는 사람이냐라고 흥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흥분하면 지죠. 모세는 분노가 문제였어요. 다윗은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는 여자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돌판을 집어던진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집어던진다 하시는 것,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그 돌판을 가져다가 깨트려서 갈아먹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했어야죠. 그죠? 기도했어야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바보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흥분할 때가 많아요. 그럼 왜 흥분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흥분하는 건 교만한 거다. 좀 이런 생각에 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등병은 절대 화를 안 냅니다. 이등병은. 왜 화를 안 내냐면 화내면 영창 가거든요. 이게. 그럼 누가 흥분하냐면은 말년 병장이 흥분을 해요. 말년 병장. 이제 병장 정도 되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래서 흥분하는 것은 교만한 거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분노함이 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이루기가 힘들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흥분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냉정하면 이기고 흥분하면 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흥분하면 바보다. 그래서 바보고 너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3,000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흥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을 죽게 한다. 엄청난 그런 생명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새겨서 우리가 흥분하고 무례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다수가 아니라 한 명의 말씀 든 인생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당신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뭐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아론은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군중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이 핑계를 대는데 24절에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가져왔는데 그거 그냥 불에 던졌더니 그게 송아지로 되어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술과 같은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아론은요 어떤 리더였냐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아론을 심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핑계를 막 댔지만 모세는 딱 한마디로 당신이 방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요 다수결 따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니죠. 다수결 따라가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수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수결 때문에. 다수가 예수님을 못 박아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죽은 것이죠. 기독교는 다수결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는요
다수결이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그것을 개혁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주의. 여러분, 유치원 꼬마라도요, 말씀 들고 나오면요, 아멘하고 그게 맞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청중하는 그 백성이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덤벼도요, 한 사람이 말씀 들고 싸우면 말씀 든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밖에 있으면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면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날선 검이 되어서 속속들이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고 나를 판단하고 조명하고 내면을 친다. 그래서 옛자가 죽는다, 새 사람이 된다, 이러면 우리가 놀라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면요, 유치원 아이도 강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자녀를 볼 때 이제 다니엘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낭송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럴 때 제 안에 뿌듯함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 뿌듯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말씀의 자녀로 키우고 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외우고 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교육이 강력하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외우고 묵상하지 않고 외우지 않고 뭐가 되겠어요? 뭐 열린 토론 이렇게 해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유대인이 왜 강합니까? 아이들이요, 곧 다 외웁니다. 그냥 13살에 이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외웠냐면 구약 성경을 다 외웠어요. 모세오경을, 토라를 다 외웠습니다. 13살이 될 때까지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위기입니까? 정치가 위기라고 하죠. 정치가 왜 위기입니까? 무조건 다수결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명분이나 신점이 없어요. 좋은 정책 싸움이 아니라 무조건 사람 소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격다짐으로 막 소리 지르고 뭉쳐다니면 그게 거기에 편승하는 거예요. 아론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기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정치 캐논이 있다면, 정치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될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실력이 뭐냐 하면 딴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든 사람, 말씀 의지하는 사람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에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 그 인생이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말씀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모세가 이런 우상에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부터 한번 읽어. 26절 20절 같이 읽고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를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모세가 결단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백성 중에서 과연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애타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금송아지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세상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이쪽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편으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제사장의 거룩한 그런 신념, 아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12분의 1, 한 지파,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지파였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레위 지파는요 야곱에게 저주받은 그런 지파였어요. 그냥 하도 싸움을 많이 해갖고 사람들의 피를 흘려갖고 저주받은 지파로 그렇게 구분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불렀을 때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래서 3,000명을 칼로 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 치라고 말씀해갖고 그래서 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제사장의 지파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3,000명을 죽이라는 거. 어떻게 3,000명을 죽일 수 있는가? 구약의 전쟁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하는 어떻게 많은 생명을 다 그냥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세상 편에 있는지 우리가 물질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명예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영적에 있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또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 영적의 전쟁을 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불로 분노를 이기고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편의 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주님의 군대가 되므로 세상을 이기고 또 만나는 사건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 마음이 힘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